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문학자 박우면 씨가 쓴 8단어에 나오는 한 문장을 말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영어입니다.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77억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른데요. 저도 쌍둥이입니다. 일란성이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쌍둥이 형은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 있는데 저는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쌍둥이 형은 조금 V라인인데 저는 약간 둥글둥글한 귀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짜 본질을 우리가 잡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10년은커녕 5년, 3년 만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삐삐 세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삐삐가 처음 나올 때 얼마나 대단했나요? 486 메시지에 설레고. 저는 조금 어릴 때라 공감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삐삐를 지나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완전 구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터치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터치폰도 모자라서 2G폰에서부터 스마트폰, 3G, 4G, 5G 시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스마트폰뿐인가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점점 우리 삶 깊은 곳에서 밀도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9시 뉴스를 보았고 종이신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매일 뉴스를 집에서 보는 사람,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TV 뉴스 대신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선호합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교회의 예배까지도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죠. 영상 예배가 완전히 예배로서 인정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시대가 계속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 모든 것이 다 변할까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그 머나먼 여정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따랐던 사람 모세가 오랜 여정을 끝으로 죽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애굽 땅을 탈출했지만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고 갔던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슬프다? 이 한마디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허무함과 슬픔, 공허함,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이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힘든 생활로 인해서 우리 모세에게 완전히 낚였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후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인데요.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혼자 뭔가 외딴 섬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허전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모든 대적들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대적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원수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억울한 일, 힘든 일, 참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빛 가운데 진실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이길 것이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살이 많이 불었었습니다. 거의 100kg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함을 느끼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6달 동안에 총 18kg을 감량을 했는데요, 한 달에 3kg씩 좀 규칙적으로 뺐고요. 지금도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덜 먹어야겠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해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노력해야 되고요. 설탕과 과자와 나트륨을 줄여야 됩니다. 초록 풀떼기들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 더 운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다이어트가 좋다더라, 어떤 다이어트가 좋다더라, 이거 먹으니까 살이 들지더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말했지만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도 기초 없이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기교만 섞으면 발전이 없겠죠. 하지만 기본음을 내지만 제대로 된 호흡법과 성량을 조절해서 부르려고 노력하면 그 발전 속도는 배가 되어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소명을 일깨워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질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슈퍼맨 같은, 어벤져스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실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계속 변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실상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 같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이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긴다라는 것, 강하고 담대하나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점점 빨라지는 삶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 같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모든 대적들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영어 문장으로 말씀드렸죠. 급변하는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유행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길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 마음에 요동하게 만드는 상황이 올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안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질로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 같고 자꾸 어려워지는 환경 같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